저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셔야 되는데 저 새를 보시면 또 내가 보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저 새는 코스타 벌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확대해놔서 저렇지 굉장히 작은 새고요. 벌새라는 이름처럼 날개를 아주 그냥 빠르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벌써 가버렸네요.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죠?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가족들끼리 많이 앉으셨는데 가까이 보니 아름답다,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세요. 이거 가족인 것 같은데. 아빠한테 하세요. 아빠 아름다우세요. 가까이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오늘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 긴 가운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그런 적이라는 말씀 나오지만 그러므로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상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저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지 않을 상태는 아닙니다.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 내야 될 고지서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저 알지요. 조금 알죠. 저도 가정에 있는 몸이라 압니다.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이끌고 있는 한 식구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염려가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염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의 문제로 또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관심도 안 갖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관심은 가지시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염려를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를 줬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진리를 선택할까? 주님 염려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실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을 하려면 생각을 하는데 염려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았을 때 염려할 일이 주의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에 염려가 많고, 그래서 그 사람, 나의 배우자 또 나의 가족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염려가 있어. 그 염려는 없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염려가 뭡니까? 저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요,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저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바로 worry,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잘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으로 막 갈라지고,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나중에 N 개의 염려를 짊어지고 사는 현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자,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염려할까요? 어떤 사람이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 25절 바로 앞에 있는 24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으로 갑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조금 더 보여주세요.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주인의 생각이 똑같다면 큰 염려가 없는데, 다르다 보면은 한쪽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한쪽은 중히 여기는 것이고 한쪽은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재물을 기쁘게 할 것이냐, 재물이 내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이 두 기로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25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염려의 문제이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두 군데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목숨, 음식, 몸, 의복, 이것을 놓고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숨이 귀합니까? 음식이 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목숨이죠. 몸이 귀합니까? 몸이 중합니까? 의복이 중합니까?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몸이 더 중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음식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난 먹는 게 너무 좋아. 난 좀 오래 안 살아도 상관없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난 맛있는 게 최고야.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목숨을 뒷전으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기겠죠. 근데 의복보다 몸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은 정답을 말해요. 그런데 의복, 오늘은 입을 게 없어. 교회 못 가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중요해. 몸이 오시면 돼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벌거벗고 오지 마시고, 몸은 여러분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알겠는데, 그럼 목숨,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몸보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그 문제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답을 다 찾고 계셨죠? 답을 찾았죠? 여러분 갖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목숨보다 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잠언 4장 23절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 잘 지켜야겠다. 마음이 목숨이나 몸보다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저걸 원해. 그러니까 몸이 갑니다. 몸이 가니까 막 옷도 막 사고, 아니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막 필요 없는 행동을 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든 우리 집 명언이 있어요. 음식을 버려라, 몸을 버리지 말고. 네. 입에다가 음식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버리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을 버리는 게 나아요. 몸을 버리는 것보다. 그랬더니 저 담임 목사는 환경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딱 알맞게 만드는 게 좋죠. 그죠? 음식을 알맞게 만들고 또 잘 드셨으면, 운동하시면 또 그 소화가 되겠죠. 거기까지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 마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편안한 상태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염려하는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전된 사람들이거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언제는 의복이 중요하고, 언제는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어떨 때는 근데 내가 더 중요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저래.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림나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화를 드십니다. 예화. 예수님의 예화 한번 붙들어 볼까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화면 바탕에도 새가 보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럼 새를 보지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새를 보라고 저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너희 하늘 아버지를 보라는 말씀이겠죠. 저 새를 보니까 저 새가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굶어 죽지 않고 날 수 있을까? 작년에 갔던 그 제비가 어떻게 죽지도 않고 또 올까? 어떻게 저 아름다운 새들이 날갯짓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새가 몇 마리 있는지 통계가 없습니다. 왜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는 대략 나옵니다. 증가폭인지 하락폭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새들을 누가 기릅니까? 제가 기릅니다 하면 그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새는 정말 0.몇 %도 안 될 것입니다. 다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보라는 거죠.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이사슬 구조 아시죠? 먹이사슬 구조를 보면은 아래쪽에는 아주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먹이사슬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우두머리에 있는 그런 맹수들,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맹수들은 기껏해야 한두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새끼를 낳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도록 조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암수의 쌍도 50%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신기해요? 난 이게 신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만약에 사자가요 한 10마리씩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처럼. 오늘 뭐 토끼해라고 그러던데 금년에 아이 많이 낳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게 뻔한 그런 스토리가 될 텐데, 여러분 사자가 10마리씩 새끼를 낳아요. 씨가 말라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한 마리만 낳아, 2마리, 혹시 모르니까 2마리,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을 해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세요.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동물들을 보세요. 누가 기릅니까?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인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커집니까? 그랬으면 전 벌써 키가 1m 한 85 됐을 거예요. 키, 한국어 번역은 키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헬리키아라는 것은 수명이란 뜻이에요. 라이프 스팬, 수명, 몇 년을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만약에 염려가 해서 된다면, 아마 연합염려회, 작정염려회, 예? 염려위원장, 염려목사, 염려주간, 그런 거 할 겁니다. 금식하면서 염려하고, 예? 산상에서 금식하고, 염려하고 그랬을 거예요. 염려함으로 될 게 없어요. 염려하면 아마 보험은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 사실은 염려한다고 보험 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지 보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특별히 목숨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작은 쪽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탁기 사니까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세제를 준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세제 사고 싶어서 세탁기 사는 분이 있습니까?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모르는 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다가 마음 두고 거기에서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또 의복의 문제도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복 걱정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옷이 날개라는데.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래요. 누가 그 또 백합화에게 물 줬습니까? 누가 그 백합화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온실에서 기르는 거 말고요. 들에 있는 들국화, 들에 있는 아름다운 백합, 여러분 얼마나 좋은 꽃들이 많습니까? 그거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름다워요. 전 아름다운 게 또 아주 신기한 게 또 여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왜 그 색깔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향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저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네요. 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눈이 그걸 아름답다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은 누가 주신 겁니까? 아니, 이거부터 볼까요? 눈이 중요합니까? 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다 가꾸어 주시는데 왜 염려하냐? 그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전 본 적 없어요. 대단하겠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보다 부자래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니까 엄청난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해요. 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 꽃은 지금도 피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 한 대를 못 넘어갔습니다. 한 대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그 눈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니까 구하겠죠. 이방인들도 구해요. 그런데 염려하면서 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먹지? 구하고 있으면서도 뭐 먹지? 뭐 입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하늘아버지를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하늘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냐면 그분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도 아십니다. 그 염려 나한테 맡기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나 모르는 척 하신다고. 전 조카들이 좀 많아요. 어제도 이제 명절, 오늘이 사실 설날이고 그래서 어제 모여가지고 세배도 하고 받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예전에는 그냥 돌아서면 울고 돌아서면 울고 싸우다가 우는 거죠. 왜 싸우겠어요? 장난치다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좀 덜 싸우대요. 어제는 한 번도 누가 울지 않았어요. 아주 신비로운 날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사실 잠깐 만나는 거지만 매일매일 성장통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성장통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크려면 몸이 아파요.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아파요.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통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 염려를 안 한다고, 나는 염려 같은 거 없다고 말하면 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같이 보고 그 성장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우리도 하려고요? 우리가 무슨 고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이 문제도 사실 우선순위 문제고 믿음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사람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그 왕국을 내 나라에 오게 해 주십시오. 나도 내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고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His righteousness예요. 그의 will, 그의 의지, 그의 뜻이 아니고요. 그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예수님도 염려하셨다고 생각해요. 염려가 없으셨던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을 그저 외면하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셨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면 난 모르겠다 너희들.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게 지옥이에요. 단절된 상태지요. 그 단절된 상태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신 거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는 염려를 이겨내십니다. 염려를 이겨내십니다. 염려를 이기셨습니다. 염려를 주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을 해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이란 말도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우니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와 기도, 감기 걸리세요. 금년에 여러분 감기 많이 걸리시기 바랍니다. 감기, 감사와 기도의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내려놓아라 아닙니다. 염려를 남한테 맡겨라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라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던져버리면 누군가 그거에 또 채일 겁니다. 걸러 넘어질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또다시 주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주님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목욕탕처럼 맡기십시오.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기 보십시오. 헛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여호와께서 세우시거나 지켜주시거나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염려가 없으니까 잠을 잘 자겠지요. 꿀잠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꿀잠 주무세요.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 꿀잠 주무세요. 꿀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몸과 목숨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두고, 특히 시니어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직분도 갖고 있지만 두려울 거예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주님 그 두려운 거 아시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사람은요, 어떤 상태인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숨이 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봤더니요, 몸을 종으로 삼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몸이 하자는 대로 안 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몸을 쓰지. 그러니까 운동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제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몸을 주인 만들지 마세요. 목숨을 주인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이해력 충분히 좋으니까 쭉 읽고 갑니다. 이해하십시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면 그 사람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에 너그러운 자가 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 사람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해야 될 염려도 있어요. 그 염려는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표현된 이런 염려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면 염려해야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 염려를 맡기면서 구원에 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밖에 없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루는 길은 염려다. 그것도 세상 염려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뭘까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할 일을 빼앗아오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기세요. 왜 내일 것까지 땡겨오세요? 내일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옵니까? 맨날 내일인데 내일은 내일이라니까요. 계속 내일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비슷한 발음이라고 자꾸 내일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라고 놔둬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너가 그렇게 성장하려고 그 염려하는 것을 나에게 맡긴다니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